안녕하세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봤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또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초자연적인 그 만나를 통해서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하는 그 의심과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공주에서 우리 7차 하계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차수라서 그런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인데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공주에서 이렇게 7차까지 하계 수양회를 진행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의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상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 하나님의 손길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을 갖고 생각해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 기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우리의 영과 육을 보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도 알고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공주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7차 하계 수양회 주의 권능과 은혜로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이어지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수양회도 주님 안에서 예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을 생각하며 더욱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친족과 지인들 구원의 방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성 중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계획되고 있는 8월 29일 어머니 낮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잘 기회를 사용해서 많은 영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병중에 고통받는 지체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삶의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변함없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춰주시듯이 주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감사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구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첫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자연스럽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왜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며 그 가운데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그 목적은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목적,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그 목적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의 은혜라는 말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했고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주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지막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그 핵심적인 진리가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은혜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원천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을 맺는, 인간과 사랑을 맺는 방법, 그 수단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분명하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라는 표현을 읽으면서 은혜라는 말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해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은혜를 주시는 방법과 수단과 통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는 누구시길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걸까? 우리는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님을 알고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에 대한 그 선언 중에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 분명한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갖고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모습을 성경은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공급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모습입니다.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이 그렇습니다. 생명은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호흡이 그렇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단 한 번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일회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데서 계속해서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것처럼 은혜도 일회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은 일회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성을 갖고 있듯이 생명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 현상을 누리는 것과 같이 은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적 지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단 한 번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되고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현재형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현재형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은 변하지 않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했었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변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었었다라는 말은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었다면 그 믿음은 현재형으로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신앙은 믿음을 일회적으로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현재성을 갖고 있고 지속성은 반복성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믿음, 병든 믿음은 일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단 한 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관계가 생겼다면 계속되는 사귐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러하고 은혜도 그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이고 믿음은 지속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현재형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든 믿음은 믿음을 일회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병든 신앙은 믿음을 일시적 일회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믿음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계속적인 것이다. 마치 진실한 사랑이 지속적인 것과 같다. 사랑도 계속되기 때문에 진실함이 드러나듯이 믿음도 계속되기 때문에 진실한 것입니다. 은혜도 한때 받는 은혜가 아니라 그의 충만한 데서 계속적으로 받으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 경우를 주의해야 됩니다. 씨가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바위 위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를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일회성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속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 순간은 공감하고 반응하고 감동하고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성이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룟 유다도 한때는 사도였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사탄도 한때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한때 진실했던 믿음은 그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믿음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별 없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영어로 억지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존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현재성을 갖고 있고 지속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일회적이지 않고 은혜의 은혜이며 반복성을 갖고 있고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갖는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믿음은 현재성을 갖고 있고 반복성, 지속성, 계속성을 갖고 있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유지되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한때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라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존재하는 한 그 사랑이 유지되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만일 태어날 때 그때만 사랑하고 더 이상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입니다. 존재하는 한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의 지속성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진실되게 하며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현재형으로 가지고 표현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현재형으로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더 풍성히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일회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 병든 믿음, 또 믿음의 내용을 오해한 사람들은 그게 일시적인 믿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한때 그 한때의 신앙을 한때의 경험을 구원의 근거로 삼고 현재는 하나님과 아무런 그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병든 신앙은 믿음을 일시적 일회성으로 갖기 때문이다. 정상적 믿음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계속적인 것이다. 마치 진실한 사랑이 지속적인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는 말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를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여기 인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졌던 1800년대 말 활동했던 크리스찬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 그런 많은 묵상을 통해서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은 물속에 풀어질 때 사라진다. 그러나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물의 맛을 보면서 소금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표현된다, 입증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금이 풀어져서 짠맛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표현되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은 쉬울 수 있다.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 어렵다. 죽는 것은 1시간, 2시간이면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매일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선다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 선다싱이 인도의 크리스찬입니다. 종교가 가장 복잡하고 많은 나라, 신들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인도입니다. 자,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됐는데 공부해보면 불교가 시작된 인도 안에 불교 신자는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소수인가?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불교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의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부분적인 그 내용을 갖고 있는 불교를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시작된 인도에서조차도
불교는 소수 종교입니다. 0.5%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선다싱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 선다싱에게 서양의 기자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종교의 나라, 신들의 나라 인도에 있는 당신이 왜 하필이면 서양의 기독교를 믿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선다싱은 이렇게 답합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종교를 어린 시절부터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어지는 기자의 질문에 선다싱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선다싱은 많은 종교와 신들을 접하면서 기독교에만 있는 분명한 진리를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선다싱의 삶이 완전하게 바뀐 겁니다. 선다싱은 죽음을 결심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정말 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오늘 밤 내 머리를 철로 레일 위에 놓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죽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열차가 다니는 그 철로 위에 자기 머리를 놓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신에게 정말 부르짖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진리를 확실하게 발견했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선다싱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갖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종교적 배경 아래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선언했을 때 그 가족과 친척들의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를 붙잡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선다싱은 성경에 있는 핵심을 정확하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핵심적인 그 진리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예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있는지 정답을 제시하면, 한 단어로 제시하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선다싱도 그러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잡지 기자였던 법학을 전공했던 리 스트로벨은 많은 과정을 거쳐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출간했는데 창조 설계의 비밀, The Case for Creation, 또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Christ, 또 믿음 사건, 특종 믿음 사건, The Case for Faith, 이런 그 책들을 출간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그가 개인적인 그 경우를 고백하고 자신의 삶에 경험했던 은혜를 이렇게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The Case for Creation입니다. The Case for Grace입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을, 기자 출신입니다, 인터뷰하고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쓴 것이 The Case for Grace라는 책인데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 스트로벨입니다. 시카고 트리뷴 잡지 출신, 그 기자 출신의 그 법률을 전공했던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이제 그가 더 케이스 4라는 시리즈를 썼는데 그 중에 마지막 책이 그레이스예요. 은혜에 대한 책인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집입니다. 그래서 쉽게 읽혀지고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서적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그 간증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이 리스트로벨이 인터뷰한 사람 중에 크레이그 제임스 헤이즌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크레이그 제임스 헤이즌은 평생을 철학과 종교 연구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종교를 연구해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평생을 그것을 연구하는데 시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그 연구 과정을 통해서 그가 정착한 것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리스트로벨이 이제 그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의 이야기도 굉장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비와 긍휼은 모든 종교에 있다. 그러나 기독교에만 무조건적인 완전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는 어떤 종교에도 없다. 이게 이제 그 종교를 평생 연구했던 그분이 내린 결론입니다. 자비와 긍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종교든지 있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가하는 완전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수준의 은혜는 어떤 종교에도 없다. 그 완전한 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런 완전한 은혜, 무조건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다. 오직 기독교에만 완전한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그는 많은 철학과 종교를 연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기독교에 있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정말 시간 투자를 해서 연구해 보니까 얼핏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도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또 한 유명한 크리스찬의 고백인데, 나는 교회의 은혜가 너무 적어서 한동안 교회를 등졌다. 그러나 다른 데는 은혜가 아예 없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 사랑이 너무 없어서, 또 은혜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 비평적인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겉돌다가 떠나버립니다. 사랑이 너무 적어서, 은혜가 너무 적어서 교회를 떠난다. 이런 식의 비평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보니까 다른 곳에는 아예 없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 완전한 은혜나 완전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오직 기독교에만, 성경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진리의 핵심적 원리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정의해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호의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또는 태생적인 자격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 호의로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성경적인 그 내용을 갖고 은혜라는 단어를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도 부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405장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과 이 Amazing Grace라는 말을 비교해 보십시오. 전혀 자격이 없고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푸셨다. 이게 Amazing Grace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소개했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이라고 그랬는데 How marvelous, how wonderful.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여기 6절, 8절, 10절의 앞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우리를 부르셨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와 같이 전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이 앞부분의 세 표현을 늘 마음에 기억합니다. 나의 상황, 현재 나의 모습, 나의 처지를 잘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도무지 자격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줄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시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8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지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사랑치 아니한 자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순간에도 죄를 갖고 있어요. 최선을 다한 그 순간에도 마음에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받아주겠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입양입니다. 입양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입양. 우리는 입양을 통해서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입으로 외웠습니다. 어느 날 외웠던 그렇게 외우고 있었던 그 말씀 속에 한 말씀이 마음에 탁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그 말씀은 되는. 그전에는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날 받아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합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은혜로.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신 거예요. 은혜로. 손양원 목사님이 실천하셨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살해했던 사람을 법정까지 달려가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법적인 아들로 삼았어요. 자기 친아들 둘을 살해했던 사람을 법정까지 쫓아다니면서 용서해달라고 호소하고, 그리고 그를 법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자기 두 아들을 살해했던 생각이 계속 떠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아들로 삼고 정말 아들처럼 대하고 아들처럼 모든 걸 다 줬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결국은 6.25 때 순교당하셨는데 그 장례식을 그 양아들이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줬는지의 개념을 삶에서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입양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준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 그 근원을 추적해보면 6.25 때 홀트 씨가 있었습니다. 전쟁 고아를 보고 너무 불쌍했어요. 그들을 미국의 유복한 가정에 입양을 보내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인생 전체를 거기다 투자해서 홀트 씨가 입양하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 한 방송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방송 설교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한국에도 당신이 했던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 방송 설교를 했던 젊은 설교자가 디교입니다. 그 선교사를 홀트 씨가 데리고 온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복음적인 말씀들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또 영국에 있는 월드와이드 이벤젤리즘 포 크라이스트라는 선교단체에서 또 하란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한국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고,
우리 모임도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역사 속에서도 입양의 개념이 있습니다. 홀트 씨는 입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을 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는 연약하며 도저히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로 바로 그곳에서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한 그곳에서 자녀로 삼아준 겁니다. 입양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부부가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실천해 보고 싶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서 전쟁 구하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입양한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여러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유달리 인물이 뛰어난 아이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인물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타고난 천재입니다. 뛰어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장애를 갖고 있는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워 보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의논 끝에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입양하려고 했던 동기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랑을 표현하려고 입양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쁜 아이를 택한 게 아니고 똑똑한 아이를 택한 게 아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택했기 때문에 혼자 생존할 수 없는 아이를 택한 겁니다. 이 고아원 원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쁜 아이들이 많고 똑똑한 아이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아이를, 그 아이에게는 정말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부는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그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해 본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상태인데 오직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양의 개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입양과 관련한 성경 구절을 두 구절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제가 구원의 경륜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됨, 곧 입양의 원리를 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며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주신 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입양의 원리 속에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나를 더 인용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거고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들처럼 대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태생적으로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징벌받을 이유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그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척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유대인은 태생적인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척 주장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한 겁니다. 복음에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태생적인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데 우리는 더럽고,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정욕적이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인데 우리에게는 거짓이 있어요.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복음에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재판장인데 그 앞에 우리는 죄가 있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나쁜 소식 이후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직 은혜로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을 합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신 것은 우리의 죄의 형벌이 반드시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범한 죄의 무서움을 알려주기 위해서 끔찍한 고난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안락사를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끔찍한지를 그 형벌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얕잡아 볼 수 없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복음에는 나쁜 소식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며,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입양의 원리는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오직 은혜로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양자 됐다고. 예수님은 태생적으로 독생자이시지만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은 양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경륜,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시대에 만연한 거짓 복음을 리차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리차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우리 시대에 만연한 잘못된 믿음을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문장은 완전한 잘못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 없는 인간들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심판 없이 천국에 들여놓는 진노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타락된 교회, 인간 본성에 아부한 교리입니다. 듣기 다 좋은 말들이에요.
인간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그냥 다 받아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거짓된 복음입니다. 자, 이 문장이 왜 잘못됐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보십시오. 잘못된 것에 제가 빨간 줄을 쳐놨는데 죄 없는 인간들을 아닙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죄 덩어리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죽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가 못 돼요. 뛰어난 선생이 될지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는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의를 굽히지 않아요. 사법농단 이런 거 없어요. 재판 뭉개지 않아요. 반드시 법은 집행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타협이 없으세요. 근데 이 문장은 온통 거짓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 존엄성, 당신은 정말 훌륭하다라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벌레 같고 구더기 같고 하나님 앞에 형편없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경고하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될 때 입양의 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원리라는 걸 더 이해할 수 있고, 입양한 이유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우리를 입양해 주신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꼭 돌봐야 될 존재일 것 같아서 그냥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 성경 해석학 중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경 해석학 중에 하나입니다. 최초 언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원칙 중에 최초 언급의 원칙이란 그 단어나 문장과 표현이 쓰였던 첫 번째 경우는 앞으로 그 단어를 쓸 때 그런 의미로 쓰겠다는 것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 단어나 문장이나 표현을 썼던 그 내용을 가지고 나머지 문장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최초 언급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 봤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첫 번째 쓰인 문장은 무엇일까? 또 은혜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첫 번째 쓰인 문장은 무엇일까를 보면서 그 은혜라는 단어를 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첫 번째 쓰인 문장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구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인 최초 언급의 원칙에 해당되는 문장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이 선포됐습니다. 심판이 선포된 상황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라는 단어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단어를 처음에 쓴 상황입니다. 신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처음에 쓴 문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누가복음 1장 28절.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했던 말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동정녀에게 성령이 잉태된 것을 통지해 줍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은혜라는 말이 최초로 언급된 그 문장을 보십시오. 심판을 선언한 그 순간에 은혜라는 단어가 언급됐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또 동정녀 상태에서 잉태를 했다는 것을 알려줄 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는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동정녀 탄생처럼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구속함입니다. 동정녀에게 잉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처럼 태생적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동정녀 사건과 같은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사건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통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혀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값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겁니다. 거저 주는 것입니다. 대가가 아닌 은혜며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주는 대가가 아닙니다. 값없이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그렇습니다. 대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죄사함을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시는 겁니다.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때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또 강조한 게 오직 은혜예요.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림입니다. 이게 루터 시대의 제단화, 믿음의 핵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단에 그려놓던 그림이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림을 그린 화가고 옆에 루터가 서 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펼치고 있는데 성경을 펼친 것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자기가 보는 방향으로 펼쳐놓은 게 아니라 보는 사람 방향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펼쳐준 겁니다. 루터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구절들이 3개의 구절이에요. 그 3개의 구절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루터도 오직 은혜를 강조했는데 그것이 그 은혜의 특징이 값없이 거저주는 것, 행위의 결과가 아닌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게 근거가 은혜라는 거예요. 또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냐. 자,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은 삭시입니다.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받아야 될 빚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아침에 고용해서 오늘 하루 종일 내 일을 도와주면 저녁에 10만 원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저녁에 10만 원을 주면서 은혜인 줄 알아
하고 주면은 속으로 욕할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죠. 빚이고 대가예요. 내가 안 주면 떼먹은 겁니다. 절 고소할 겁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어떤 신부가 쓴 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쳤습니다. 본능도 포기했고 개인적인 삶도 포기하고 개인적 소유도 포기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수도원에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불의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써놓은 글을 읽고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빚으로 여기잖아요. 삭수로 여기잖아요. 자기가 노력한 결과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의롭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노력을 저버리지 않을 거다. 충분한 보상을 할 거다. 난 당연히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100% 천국에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대가로는 못 가요. 이게 그 뜻입니다.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빚으로 여겨요. 자기가 결과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는 일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은혜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다윗이 깨달은 진리가 그 은혜예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은혜로 주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삼성그룹에 입사했습니다. 누구든지 꿈꾸는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았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너스도 받고 승진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데 회장님은 왜 회사를 나한테 안 물려줄까? 그래서 회장실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나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네. 제가 정말 누구보다 충성되어 일한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네. 근데 왜 회사를 안 줍니까? 그 다음날 잘라버릴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월급 줍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보너스 줍니다. 그러나 회사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딱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영광이기 때문에 일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가로는 절대 못 줘요. 대가로 줄 수 있었다면 천사에게 줍니다. 인간은 평생 봉사해봤자 7, 80년밖에 못하는데 천사는 몇 천년째 저렇게 고생하고 있거든요. 자녀로 삼으려면 천사에 삼죠. 인간은 노력해봤자 7, 80년밖에 못해요. 천사는 수천 년 동안 봉사해왔어요. 부리는 영입니다. 천사는 끝까지 부리는 종이에요. 칭찬도 받고 상급은 받아도 자녀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대가로는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그런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로는 기꺼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직이라는 말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강조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구원의 원리는 오직이라는 말이 강조되어야 돼요.
이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솔라는 오직이에요. 은혜는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영어로 by grace alone,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에 오직이라는 말이 딱 붙어 있어야 되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만 두 번이나 반복할 필요도 있습니다. 은혜는 섞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100억짜리 회사를, 집과 회사를 내게 물려줬는데 아들이 내가 염치 없이 그거 어떻게 아버지 그냥 받아요. 제가 적금 들었던 100만 원 있는데 이거라도 받으세요 하고 100만 원 드렸습니다. 자, 아버지는 100억짜리 회사와 저택을 물려줬는데 아들은 평생 적금 들었던 100만 원을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가서 자랑합니다. 나 평생 적금 든 거 있잖아, 100만 원. 그걸로 이거 산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아버지를 어리석고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은 그냥 은혜로만 준 거지 다른 게 절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간 전까지 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덥석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속도 없지 조금 아까 욕하던 사람을 그렇게 받아주십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강도는 오직 은혜로만 낙원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강도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은혜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강조되어야 돼요. 로마서 11장입니다. 6절. 로마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100%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도 그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은혜에도 오직이라는 말이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100%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좌절합니다. 어떨 때는 교만해질 거예요. 자기가 좀 했거든요. 또 어떨 때는 타협하고 불순종했을 겁니다. 좌절할 거예요. 만일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우리는 극과 극을 달리면서 매일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지고 때로는 형편없는 죄인들처럼 열등감 속에서 나락으로 점점 떨어지고.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화답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기뻐하는 자라. 자,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를 구별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라는 신분이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기뻐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해줍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근심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라는 위치는 절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 그렇습니다. 자식은 사실 잘나든 못나든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냥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순종하면 기뻐하죠. 불순종하면 슬퍼합니다. 기쁨과 슬픔은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사랑하는 위치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100%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완전한 은혜예요. 더해질 수도 없고 덜해질 수도 없고 그냥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라는 변화는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를 평생 붙들고 있었지만 구원에 의심이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을 때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제단으로의 부르심,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영접 기도를 영어로 sinner's prayer라고 그러는데 죄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영접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늘 구원의 의심에 시달렸기 때문에 영접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어나고 손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답니다. 그런데 그걸 수백 번 해봤지만 구원의 확신이 안 생겼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했을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목사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300명밖에 되지 않았던 신도들이 그가 복음을 일깨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10,000명이 넘는 성도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사던 베프티스트 남부 침례의 총재가 됐어요. 그분은 복음이 자기 인생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늘 강조를 했는데 J.D. 그리어라는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입니다. 영접 기도를 통해서 확신이 없었는데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의 원리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오직 복음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above all이라는 원제를 갖고 있습니다. above all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복음은 그런 위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복음의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J.D. 그리어가 늘 기도할 때마다 반복해서 외우는 문장입니다. 자기가 만든 문장인데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표현을 쓴 겁니다. 보십시오. Because I'm in Christ, there is nothing I have done that could make God love me less, and nothing I could do that would make God love me more. 해석해 봤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했던 어떤 일들도 결코 하나님의 나를 덜 사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할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내가 행했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나를 덜 사랑하게 만들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더해지거나 덜해지지도 않는 완전한 상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 100% 은혜로 더해질 수도 없고 덜해질 수도 없는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 있고 상황이 바뀝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황과 조건들은 늘 바뀌어요. 날씨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순교자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방황하고 흔들리고,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 했다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실패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20대는 잘 지냈는데 30대에 흔들릴 수 있고, 40대에는 신앙의 승리를 했는데 50대에 기복을 겪을 수도 있고, 60대에 내 인생에 큰 사건이 주어지면서 많이 흔들렸던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100%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증감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인이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는데 제3시에 나가서 일시킨 사람이 있고 제6시와 제9시에 나가 일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해 뜰 때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3시면은 9시예요.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제6시면은 낮 12시죠. 제9시면은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보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시에 나가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제11시에, 이 11시라는 게 언제냐면 오후 5시입니다. 6시가 해 뜨는 시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도 가서 일하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물매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씩 나눠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5시에 와서 바로 퇴근했죠.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은 왜 5시에 와서 바로 퇴근했는데 똑같이 줍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럴 권리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평균이 고용의 원칙이나 무슨 노사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주인은 아침에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한 것은 일한 대가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오후 5시에 와서 온 사람한테 일을 시키고 그냥 한 데나리온을 준 거는 은혜를 준 거예요. 주인에겐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의무가 아닙니다. 제가 거지 10명이 쭉 앉아있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거지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을 닮아서 그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울컥해져서 제가 돈을 열어서 그분 생각이 나서 그 사람한테 동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거지가 다 대드는 거예요. 왜 우린 그냥 가냐고. 내가 내 걸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내가 뭐 당신들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회 균등의 원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준 거예요. 분명한 건 나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지구상에 수십억 명이 있고 왔다 갔는데 나에게 주셨을까?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비유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일한 대가를 받았으니까 뭐 불평이 없는 거예요. 약속한 걸 줬잖아요. 근데 오후 5시에 일을 시킨 거에겐 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권리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의무가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의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준 건 그냥 은혜를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까?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교리를 갖고 말장난 속에서 살았어요. 친구들하고 모이면 기독교 교리를 밤새 비난하고 그런 신을 조롱하는 그런 행동을 함부로 했습니다. 저희 학창시절과 청소년 시절은 어린 시절부터 제가 강요된 기독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가득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불러주셨어요. 그냥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것이 그 은혜의 특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값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의 피로 사서 주셨잖아요. 가장 비싼 것을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은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원리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과 통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 분명한 것은 나는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노아 방주가 사실이고 유대인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그들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가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진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구세주가 필요해요. 나는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알고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너는 스스로 너를 증거하니까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대로 이루는 그 역사가 나를 증거한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이 아버지로부터 난 것인 줄 깨달아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퍼즐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나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죄를 경험합니다. 불신의 시절에 죄를 경험했고 믿는다고 하는 지금도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완전함, 그 불완전함이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에겐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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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구원하소서. 왕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겐 구세주가 필요해요. 호산나. 우리의 본능이 간절하게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냥 함께 계세요. 유대인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미리 써놓으신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요. 왕을 부르는 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고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구세주를 부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패역과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보십시오.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어집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이 은혜는 끊이지 않으며 지속성, 계속성,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구원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관계를 잊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엔 굉장히 역겨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성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기 가 있어. 내가 재림할 때 다시 부를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놀라운데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주님은 기꺼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용서만 하고 그대로 그냥 두었다가 천국에서만 만나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게 꼴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눈앞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그냥 구원해주고 천국에서만 다시 만나자 할 수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요. 은혜의 은혜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은총의 신학자로 불리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가 분석한 말을 제가 인용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운 말이죠. 네. 어려운 말 다 써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수준 높은지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어려운 말 다 써놨어요. 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선행적 은혜일 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은혜가 있고 예방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은혜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죠? 기꺼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도 되는데 현재의 삶에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써봤는데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성도의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지켜주신다. 따라서 성도의 삶 속에 선한 섭리로 통치하신다. 그냥 한때 은혜로 구원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생 전체를 그 은혜로 다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묵상하면 경이로운 우주를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하늘은 많은 우주의 극히 일부예요. 일부를 보고도 우리는 이 우주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하늘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한 번에 한 시야로 볼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두리번거려야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이 두리번거리면서 볼 수 있는 하늘도 극히 광대한 우주의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은혜를 묵상해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일깨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건 사랑의 강건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 옷을 벗기는 아이들 동화가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은 아무리 많이 불어도 옷깃을 여미게 하는 거지 옷을 벗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따사로운 태양이 끊임없이 그냥 따사로움을 주고 또 주고 또 주면은 나그네는 덥기 때문에 옷을 벗어요. 그래서 나그네 옷을 벗기는 그 아이들 동화처럼 율법으로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적하고 그런 것으로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비로소 우리 삶이 변해요. 은혜는 변화시키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말썽 그 트러블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병사를 아무리 다스려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 놓고 처형을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바꿔놓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방법을 다 해봤는데 너 결국은 계속 사고만 쳤다. 포기했다. 그래서 처형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그 병사가 황제가 나한테 안 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모든 걸 다 했는데 안 한 게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한 번도 용서해 준 적은 없잖아요.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나폴레옹이 그 말이 이치에 맞았기 때문에 그냥 용서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정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떤 율법으로도 다시 우리의 삶은 안 변하지만 용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그냥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의 의미를 정말 깊이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고하고 싶은 것은 이 은혜가 특별한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한 번 닫히면 절대 다시 열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특별한 때에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러할 때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그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은혜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며 은혜로 지켜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이해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기쁨으로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